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을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나아지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는데요. 성가대는 행복하셔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계시는데 앞에 이렇게 뵈니까요 다 심각하세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거니까요.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고개도 끄덕이시고 함께 축복하시고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기쁨이 아니라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큰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눈을 크게 뜨시고요, 믿음의 눈도 크게 뜨시고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낯선 단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어린 시절에 제게는 낯선 단어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지요?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거나 또는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에 중국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방패와 창을 파는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방패와 창을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팔기를 원하면서요,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먼저 방패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사시면 어떤 무기도 너끈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잠시 후에 그 방패를 내려놓더니요, 이번에는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들고 사람들에게 또 팔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창을 사십시오. 이 창을 사면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그 사람이 가지고 파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든 사람을 어느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든 사람이 훅 찔렀어요. 그 방패를 향하여 찔렀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말의 잘못됨을 지적한 것이지요. 이처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창모, 방패순 이 두 단어를 합성하여서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모순적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모순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늘 이 모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변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안정을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타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맞지 않는 듯한 모순적인 그런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와 안정 그리고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에서 이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의 예를 들어서 방패와 창이 있어서 창으로 방패를 찔렀더니 방패가 구멍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방패는 이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여 더 좋은 방패를 만들어야겠죠. 뚫을 수 없는 창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창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순적 상황에 대하여서 좀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모순적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순적 상황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맞추어서 그것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옳은데요. 요즘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유익에, 자신의 탐욕과 욕구에 맞추어서 현실, 진실 자체를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을 팔기 위하여서 방패의 존재를 숨긴다거나 방패를 팔기 위하여서 창의 존재를 숨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창을 팔기 위하여서 방패를 약하게 만드는 부조리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단순히 모순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모순적 상황을 왜곡하고 부조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 잘못 삶에 적용되어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아이들은 일당 300원을 받고 아동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 온종일 일하고 아이들이 받는 돈은 300원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은 30조각을 덧붙이는 것인데요. 32조각의 그 조각을 1620회의 바느질을 통하여서 축구공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축구공의 값이 얼마이냐면 15만 원입니다. 300원의 일당을 받은 아이들이 15만 원의 축구공을 만드니까 그 아이들은 평생 그 축구공을 찰 기회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넘치는 세상인데요, 분명 전 세계의 식량을 다 모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한데요, 실은 기아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생태 보호를 위하여서 자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타국에 팔아버리는 것이, 그리하여 타국의 이 생활 여건이나 생태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팔아버리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 가운데에서 욕망으로 왜곡되어진 모습이 이 세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모습이, 부조리한 모습이 삶의 현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인데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 진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요, 현실의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서로를 미워하고 질책하고 꾸짖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차별과 배제, 미움과 혐오의 폭력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구원하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좀 전에 여러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생명, 능력, 소망 주께 있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생명, 능력, 소망, 내 소망, 내 능력, 내 고난을 늘리기 위하여 하나님 힘써 주십시오 라고 속마음은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이 교회의 현실, 피조물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뭘 하라 이야기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여러분, 이 모순된 사회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이 모순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왜곡하고 부조리하여서 악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품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순적인 삶에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곁들여서 세상을 부조리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된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죽고 주님의 뜻하심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가정과 이웃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힘써서 역설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온전히 죽으신 모순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 의하여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순된 삶의 현실에 그 부조리함에, 그 왜곡됨에 외면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설적으로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도 세상의 모순된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순된 삶의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교육 지도자이며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의 제안처럼 우리의 모순된 세상을 인식하고 거짓 십자가에 저항하고 진정한 십자가를 붙잡고 스스로 무력해져서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함으로 영광 가운데 이루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현실의 세상의 권력과 힘이 강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왕은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통치 초기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이후에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참으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고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가 어느 날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을 어찌할까라고 근심하며 결국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 인간의 도움을 먼저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병에 들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지지요.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실패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상을 척결하였고 산당을 부수어 버립니다.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방백들과 참으로 그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유다를 굳건하게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도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키면 참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것을 멈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렇게 하면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 계산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아합 왕이 함께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하기를 청하였고 그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다가 살아남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어서 왜 이렇게 실수를 하였느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한 내가 어찌하여 이 전쟁에 대하여서는 왜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다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엔게디까지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하지요.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만 보면 남유다는 결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다 백성들은 본래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에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의 결과가 정해져 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호사밧은 이전에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것을 보고 놀라운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레위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군대 뒤가 아니라 군대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레위 사람들이 성가대가 앞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며 그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의 골짜기에서 마침내 유다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바라고 원하기는 그리스도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순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드러내며 왜곡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왜곡된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모순된 삶의 현실을 느끼며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순된 삶의 현실로, 왜곡된 삶의 현실로, 부조리한 현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여서 마침내 승리토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죽음을 통하여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마주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모순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참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기 있게 내놓은 그 발이 떼어질 때 홍해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역설적인 사건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깨트리시다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모순적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이 이삭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모순된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왜곡되고 부조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찾아야 되는 신앙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걱정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탐욕과 욕망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교만과 독선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기 모순과 사회 모순적 이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018년 우리 능곡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모순된 죄와 세상에 찾아오셔서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설적인 사건을, 살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아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르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저는 이 예화를 잘 사용합니다. 저랑 마침 우리 차유화 목사님이 오늘은 인도를 하셔서 같이 강대성에 올라서 있는데요, 여러분 차유화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큽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차유화 목사님 조금 불편하시지만 강대성이 좀 서보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누가 더 크지요? 예? 네? 차현 목사님 크시죠? 우리의 기준이 땅에서 하면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면 누가 더 클까요? 아닙니다.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늘 뜻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려놓아야 풍요로워집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모순된 삶의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왜곡하며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을 부조리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세상을 왜곡되게 부조리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붙잡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